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특별히 시편 같은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라거든요. 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거든요. 시는 왜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도 시가 시를 쓰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시를 뭐라고 하니? 느껴라. 네가 이해하는 대로 시를 그냥 느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는 이야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이런 시를 이렇게 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이렇게 폼으로 갖고 있어도 시를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좀 시에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시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도 그만큼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읽으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시편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이, 시편도 이래,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느낌을 시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어떤 사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 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도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의 그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는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느껴가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꼭 자기가 경험해야만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다 이렇게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듣고,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할 때도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일단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처음 기록한 그 저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사족을 잘 따라서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하는 법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듣고 17절부터 한 절씩 32절까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거 오늘 이 말씀 맞죠?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안 읽어서 내가 잘못 지금 뭐가 나왔나 싶어서. 나는 땅에서 방금 읽었구나.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선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같은 말씀이.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순서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고 한 번 더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쭉 따라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제 다시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읽으면은 이 해석이 조금씩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17절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주의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주 잘 대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후대해 주십시오. 후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인에게 충성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종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자녀, 백성, 종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는 아들이면 아들이고 종이면 종이잖아요. 이거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주인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그 관계를 어떤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정말 헌신과 충성을 바쳐야 될 존재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제 살겠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해달라는 이런 그 말씀을 봐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정말 후대해 주십시오. 잘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살게 하소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은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거류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 고대 사회에는 가장 이 사회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지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객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객이라는 거지. 그냥 이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 하면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참 새롭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주님의 소유인데, 근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객으로 나그네로 사니까 회방과 멸시가 있다는 겁니다. 23절도 보십시오.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여 사오니. 방백이 뭡니까? 통치자를 방백이라고 그래요. 방백은 지도자 방백이란 말입니다. 방백. 이게 우리는 안 쓰는 말인데 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사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목자가 들어가는데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현감 이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백도 그런 이제 관리를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들도 나를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는 이민 다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17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계기되어 살고 있는 나를 선대 후대해 주시면은 내가 살겠나이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뒤에 나가면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규례 계속 그 같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같은 말씀을 계속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법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이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고 그저 내 혼자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으로 통치,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 그러면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성막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가 나오면 우리를 통치하신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이런 것은 그냥 공식이라고 할 만큼 그냥 그것이 그 백성들은 그 성령의 이런 인도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도 주의 통치를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려고 하면은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늘 알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바로 주의 통치, 주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객으로 이민자고요, 거류민이요, 타국민으로 살고 있사오니 19절 주의 계명, 주의 통치를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늘 주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이 말은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소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까? 내가 왕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통치하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22절 주의 증거를 지켜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회방과 멸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세상 통치자들이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새로 번역된 성경 읽어보니까 너희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이래 되어 있죠. 읊조리나이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종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아침에 읽고 나면 아무 말씀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읊조립니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요, 그렇구나. 이게 주의 계명이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묵상 계속 하시고 나면은 그 종일 말씀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늘 깊이 생각했나이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모산은 이렇게 어떤 그 왕을 이렇게 이 길을 알려주는 그 참모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서 세상 이런 이 조언을 듣느냐? 내가 어디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내가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 이거죠. 주의 말씀과 상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의 증거는 주님의 통치는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긍지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도 참 표현도 애매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 나의 모산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요. 여기 이게 원래 119편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8개 이렇게 해서 8개 이래서 22개 이 히브리서 알파벳 22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알파로 시작하는 말로 8개가 나오고 또 8구절이 나오고 또 베타로 시작하는 것이 8구절이 나오고 이런 것들 책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C를 운율 따라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C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원문을 연구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는 그런 이론적인까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무슨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 강의 듣는 건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강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강의는 시편을 구조 그래서 알파벳과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강의고 공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흐름들을 이런 맥들을 놓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또 이게 이 앞에 ABC, C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 말은 17절에 나를 후대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달라는 말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17절이. 그래서 25절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진토는 티끌, 흙을 갖다가 진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흙에 가까워 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려주십시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뭘 살려주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과 아무리 뭐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가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대로 내가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가 가르치소서. 그냥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의 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그 놀라운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 가운데 살려하면 내 영혼이 눌림을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처할 때도 해결할 방법, 나아갈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임재를 확인하고 주님의 통치를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솟아간다는 거예요.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래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데도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다 거짓이에요. 그래 이런 거짓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인지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묵상하게 하소서.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그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 가는 길을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뭐가 일시에 뭐가 영적으로 팍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법 뭐 이런 데는 여러분 가는 것이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그 비법은 그냥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십자가 외에는 비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냥 일상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실한 것이에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통치에 밀접하여 사오니 주님과 친밀하게 올해 한 해도 저와 여러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여 나로 이 세상에서도 회방을 받을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31절입니다. 넓히시오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사는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땅에 속한 존재니까 하나님 우리 눈을 넓혀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다가 뭐가 하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가게 해주십시오. 임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재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기적으로 눈에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뭔가 뭐 가슴이 막 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을 다시 성경 들고 다니면서 배워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가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 여러분 아주 모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책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통치를 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때에 어떻게 했었을까? 그게 바로 주의 법, 주의 율례, 주님의 통치. 이 구약 이땐 이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또 나는 이렇게 예수님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의 인격으로 쭉 그냥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정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대입해서 그렇게 잘 적용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